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요한계시록 또한 종말의 기록 집합체라 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러한 종말의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때와 그 시는 모르니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고 말해도 종말의 때는 몰라도 그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징조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용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세계를 위협이 되었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며 종말이 온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소 냉전 시대에는 스탈린이나 후르시초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후로는 이라크 후세인 또 최근에는 푸틴 등 항상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같이 보였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통해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으며 누가 불법의 사람이며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징조를 통해 종말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종말이 딱 닥치고 나면 그때는 역으로 그 종말의 징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종말의 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종말의 때는 이렇구나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모두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읽을 본문은 매우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성도들에 대해 불법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전파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배경을 알 수 없으니 추측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그는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편지로서는 내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냐 하겠지만 헬라어는 명사와 동사에 성과 수의 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라면 남성지시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성지시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면 막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막는 분이 있나니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종말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인가에 의해 막혀서 출현하지 못했기에 누군가 지금이 종말이라 말해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지금 우리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러려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 종말의 징조인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언가에 막혀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내가 무언가는 저번에 얘기했지 않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별도로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네끼리 막 연구하고 종합하여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가장 타당한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수 없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불신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을 자기적으로 해석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기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언급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냐? 나는 모르겠다. 그냥 뭐 종말이 오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것들, 뭐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뭐 굳이 뭐 그거 몰라도, 그럼 몰라도 저기 구원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해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그냥 쉽고 하자, 뭐 교리 그냥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냐? 용기 주는 얘기, 뭐 위안되는 얘기, 뭐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거짓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잘 깨달아서 그런 지식을 점점 쌓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말의 징조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으나 그를 막는 것이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본문에 보게 되면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불법스러운 어떤 비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을 불법의 비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불법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 내면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이 불법의 사람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불법의 도구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디어,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어떤 매스 미디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불법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즐겼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드라마, 주로 외국 드라마이지만 출연진 가운데 반드시 동성애자가 나오고 동성애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동성애는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그려져 그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출연진 중에 동성애 캐릭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등장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동성애 캐릭터는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영우나 또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여기 보면 그 생뚱맞게 동성애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으면 악한 것도 악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숟가락으로 설탕 6푼을 연속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거의 먹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에는 설탕 6스푼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매스 미디어와 문화도 같은 것입니다. 문화로 포장되어 악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런 불법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변질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막는 것에 의해 활동하지 못하였지만 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더럽힐 건데, 그 막는 것이 해소되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더러울지대로 더러운 상태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하면 그때는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곧 주님이 패하실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반드시 우리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임할 때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속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능력을 보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듯이 악한 자들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두를 속이는 그런 것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 일들을 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하면 그 근원을 살피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천사나 주의 선지자로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은사 사역자들,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했던 그 추악한 것들이 성범죄니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기적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미혹되어 그들과 함께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과 그 내면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억제하듯이 또 경계하듯이 하는 이유들이 예언이니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그 끝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건데 그냥 어떤 능력만 나타나면 그냥 숭배하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복음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종말이 오며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활동하지는 않지만 은밀히 활동 중이며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더럽게 또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 이런 악의 침투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단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표면적인 기적에 속아 넘어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살펴야 하며 무엇보다 말씀과 내면의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 위에 서서 거짓과 악한 것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과 선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바로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내면의 신앙을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